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귀하게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반갑습니다. 위그르 인사입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근 목사님, 사역하고 계신 곳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선교 사역 가운데 은혜 베푸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저는 2008년도에 중국 신강성 위구르족 자치구 있죠. 위구르족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파송받아서 10년 사역하다가 추방당하고 다시 카자흐스탄 그쪽에 또 위구르족들이 조금 살아요. 그래서 중국 신강성 이외에 다른 나라에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 바로 그곳이라서 그쪽으로 다시 재파송받아서 지금 한 텀을 하고 왔습니다. 안식년 12월 초에 왔다가 이제 내일 모레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기, 저는 위구르 선교로서는 4기인데 4기 선교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거죠. 이 사역이 영적인 사역이고 한 사람이 본어긴하고 주님을 알고 그 따르는 주의 제자로 서는 것이 제 인간의 힘으로 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는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안식년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죠. 중요한 절기가 뭐 있죠?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절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네, 성령 강림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그 성탄절과 부활절 아주 성대하게 잘 지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성령 강림절 절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많이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 것이 참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 강림절, 이것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켰죠. 네,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과 관계가 있죠. 오순절 구약의 절기죠. 구약의 절기. 그 오순절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맥주절. 그래서 밀을 아주 크게 아주 수확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오순절은 기쁨으로 추수하는 절기, 기쁨으로 추수하는 절기,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 동안에 생각하고 있는 것, 기리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한 그런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됩니다. 출애굽해서 첫 번째 달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니산월 첫 번째 달 14일에 출애굽해서 그죠? 출애굽해서 세 번째 달 그것이 시반월이라고 하는데 첫째 날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또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 법을 받았다. 왜 하나님 법을 주셨는가? 법은 그 한 나라를 형성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기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기준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다. 오순절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의 기준이 되는 그 율법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받은 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정리한다면 오순절이 어떤 날인가 정리한다 그러면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다. 많은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다. 어떤 열매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 또 이 땅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얻은 열매들, 그 열매들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신약에 이루어질 어떤 특정한 일들, 그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 중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있죠, 무교절 있죠, 초실절 있죠. 봄에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영적인 수많은 영적인 영혼들을 수확하는, 추수하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 그 기간을 말세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간이 말세라는 거예요. 이 기간에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어주셔서 왜 이렇게 부어주실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실 것,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라. 우리가 지금 봉독한 5절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는 성령을 받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예요.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드디어 성령이 임했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때 불 가운데 강림한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해서 오순절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오순절의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실제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한 마땅한 삶, 합당한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이죠.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신 거예요. 옛 언약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었으나 새 언약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열매가 일어나는데,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성품으로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주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심령의 열매를 맺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이라는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가 마지막입니다. 둘째로 성령 강림으로 세상 가운데서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다, 이런 거죠. 조금 전에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던 것 같이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열방 모든 민족을 영적 열매를 모든 민족을 가운데서 영적 열매를 거두어 들여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설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민족 가운데서 대추수의 영적 추수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열방 가운데서 우리를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정체성이며 또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캡스톤 처치, 캡스톤 교회, 이곳에 있는 목적은 이웃 가운데, 토론토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이웃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 기다리라고 하실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오. 성령님 너한테 꼭 줄 것이다. 기다리라 하는데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게 하는 영이고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고,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없이는 우리 내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제사장 직분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리고 또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실 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제사장의 직분, 우리 가족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 우리 이웃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 가운데 하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4년 반 전에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하킴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한 20년 전에 카자흐스탄에 큰 부흥기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세례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양육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 같아요.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4년 전에 저희를 만났어요. 만나서 저희는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나는 세례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례를 다시 받고 싶대요. 아니라고 저는 그랬죠. 아니라고, 인생에 딱 한 번 받는 것이 세례다. 다시 받고 또 받고 매해마다 받고 그런 거 아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그전에는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온전히 알았으니 깨달았으니 이제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제가 언변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또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그것은 또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친구가 믿음이 잘 자라나서 가정교회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마을 안에서 이 친구로 인해서 막 그 소문이 막 나도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가 하킴이라는 이 친구가 왜 잘했다가 다른 길로 간다, 다른 길로 간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그 무슬림 마을에서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 안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을 추방해야 되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쫓아낼 수 있을까? 마을에서는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마을에는 한 3,000명 정도 사는 마을인데 98%가 위구르족이에요. 무슬림이죠. 그래서 무슬림의 지도자가 모든 걸 다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을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한국에서 이상한 사람이 오더니 이 하킴이 이상하게 변했다, 다른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마을에 큰 이슈가 됐죠. 제일 큰 이슈가 바로 하킴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였었어요. 마을의 촌장들도 찾아와 가지고 막 설득하는 거죠. 야, 너는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아냐? 정말로 마을의 그 반장으로서, 통장인가요, 반장인가요? 하여튼 마을의 한 지역을 지도한 그 지도자로서 그 훌륭한 그 무슬림이었다. 근데 네가 왜 어떻게 다른 길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또 결혼하고 뭐 장례하고 뭐 이런 것들 할 때는 마을에 어떤 큰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킴의 딸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18살에 결혼했는데 그 마을의 무슬림 지도자 물라라고 했어요. 모스크의 지도자죠. 그 머리죠. 물라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니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찾아온 거죠. 결혼하니까 니카는 뭐냐면 알라 앞에서 두 사람이 이제 그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 위해서 이제 온 거죠. 근데 하킴이 그 툭 던진 말이 이거였어요.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니카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슬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그 물라 앞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물라는 물론 화가 났죠. 자기 자존심 이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욕감 같은 것을 받았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 존중하고 하는데 체면을 구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엄청 화를 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그 다음날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사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물라가 찾아온다고 해서 저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어떻게 그 말이 나왔는지 자기도 모르겠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내 입에서 어떻게, 나는 무슬림이 아니라 난 크리스천입니다. 난 니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게 툭 튀어나온,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마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 그것은 어떤 두려움도 뛰어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인간적인 장애들, 그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그 장애들, 이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올해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해요.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위구르족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소원이 되었어요. 위구르족들도 이 진리를 알았으면 좋을 텐데 왜 알라라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불쌍한 민족이 되었는지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20일 오늘이 며칠이죠? 네. 네, 곧 이제 그 대학 신학교 시험을 봐요. 면접 보고 그다음에 필기 시험을 봐요.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지 이제 입학을 정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친구한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양가족들이 있어요. 부양가족들을 자기가 여태까지 자기가 벌어서 집을 짓는 일을 하거든요. 집을 짓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수입으로 부양가족들이 먹고 살았죠. 근데 신학교 가게 되면 그걸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우리 부양가족도 굶어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가운데 인간으로서 그 갈등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하킴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일 모레면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갑니다. 한쪽으로는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설레임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한 설레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마음에서는 마음이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사역장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는 그런 마을 가운데 환대를 받지 못하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저에게 인간 이브라임이 너무나도 겪기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나를 적대시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제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사도들과 같이 저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긴 직분, 제사장의 직분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